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8장 3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인예원 단어가 나와서 보여집니다. 8장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베델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담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장로의 입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공통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장로의 성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군행하는 거룩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꼭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데다 다시 한번 칭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데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에 여섯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할 될 겁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4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에 오르고 싶습니까? 에발산입니까? 아니면 그림신 산입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림신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산인 그림신 산에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나요? 자,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인데 이 세검성을 중심으로 해서 200m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에발산은 지금 높은 산이 이제 에발산이에요. 920m 북향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는 산에 물의 수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산이에요. 그에 반해서 그림신산은 855m로 남향을 향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산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요. 물의 수원도 또 10개나 있어서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런 산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그림신산은 늘 나무가 푸르고 에발산은 나무가 많지 않은 그 민둥산이라는 것이죠. 이제 휴전선 지표에 가면 남과 북이 배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디가 더 추울 것 같아요?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북쪽이 더 추울 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북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군사들이 오히려 더 따뜻해요. 왜냐하면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가 남쪽에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다 녹아있어요. 근데 이게 남한의 병사들은 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아서 오히려 더 추워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림신산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에발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등지고 있는 거고 그림신산은 햇빛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여호수아가 왜 이 시점에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등산 가는 시점입니까? 단합대회를 가는 시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은 가나안 땅을 한참 정복하고 있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이라 여유를 부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림산을 올랐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해답을 구해왔어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모시고 따랐던 모세의 마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모시고 섬겼는지 이때 이해했던 거야. 이제 리더로서 자신의 선임자였던 모세의 마음을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리더로서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였다 딛자 요단강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또 견고한 성,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또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략대로 적을 유인해서 매복 작전했더니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늘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자, 모세가 10계명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 아주 간절하고 절박했을 것 같아요.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은 뭘까? 아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실어서 내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모세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는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며 기뻐 뛰놀았던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도 이건 너무나도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돌기를 그냥 백성들에게 집어던졌어요. 그래 깨트려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게 다 뭐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십자가에 돌구를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리더로서 이 백성들을 이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에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던 그 일을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그림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에서 백전백승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전쟁을 이겨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당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일을 먼저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쟁 중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오른 것입니다. 이미 죽은 모세는 이러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 본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부탁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에발산을 올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서 선포하라. 2번을 당부했어요. 자, 모세가 당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먼저 11장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릴 때에 너는 그린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또 2번째 부탁이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2번씩이나 부탁했을까. 자, 모세의 이 마음을 여호수아는 이제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 그림산으로 오른 겁니다. 자, 에발산과 그림산은 다시 한번 볼까요? 외곽적인 면에서 볼 때 시각적인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림산은 나무가 많고 풍성해서 아름다운 산인데 에발산은 나무가 적고 바위가 많아서 그리고 더 높고 흉악한 산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산에 오르고 싶습니까? 모든 성도가 올라야 할 산은 축복의 산, 그림이신 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신 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에요. 여기 좀 의문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산이 그림신 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에발산에다 쌓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저주를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발산에 쌓은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축복의 산, 그림진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자,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연장으로, 정의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31절 보십시다. 31절 오늘 본문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쌓아나는 것입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은 어떤 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돌이에요. 아름답거나 우아한 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돌이에요. 우리의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가시적이고 이성적으로 꾸며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 그 있는 그 모습,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꾸미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제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 그렇게 탓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나하고 똑같아. 개인의 모습을 가졌는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에발산에다가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에서 두 가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고,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31절 하반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므로 그랬죠. 자, 지난주에 아간의 범죄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36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된 것은, 이건 무서운 전염병이다. 무서운 재전염병이다. 아간의 범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전혀 모르는 무증상 확진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어떠한 범죄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는 영원한 백신을 주셨는데, 그 백신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텔레비 뉴스를 보면서 참 재밌는 사실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어디에서 구하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치료된 사람의 피 속에, 혈청 속에 항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항체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영원한 백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번제는, 첫 번째 드리는 이 번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은 저주의 장소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예물이라고 했죠? 화목제물이라고 했죠.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친교의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친교의 제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의 모양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인간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드려야 돼요. 번제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요, 뭐가 틀리냐면 제사장과 이 화목제를 가지고 온 사람,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함께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었다, 함께 교제한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위해서는 두 개의 제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번제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있어요. 자, 모세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축복의 삶만 있기를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백성에게 그러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 그림산에 오른 것입니다. 자, 그림산은 이런 축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에발산에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해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새겨서 축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낭독해서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과 그림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라갑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어느 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서 있습니까? 에발산이냐 그림산이냐 어느 산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큰 돌에 해치를 해서 거기에 율법을 새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새겨졌을 겁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율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의 절반은 축복의 산 그림산에 서게 하고, 또 다른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자, 이제 33절 봅시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두 다 포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27장 11절 12절에 보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집안은 그림시산에 섰어요. 그리고 나머지 루벤, 갓, 아셀, 스브론, 단, 납달리 집안은 에발산에 섰어요. 이게 나눠서 쓴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좌우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궤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눴어요. 에발산, 그림시산. 자, 이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과 안주 그릇도 저주를 받고
내 소생과 토지에도 우양의 새끼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하늘은 비를 그치고 토지는 각종 자연재해와 병충해를 당하고 내 몸은 각종 질병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고 모든 소산물들은 원수에게 약탈당하고 누락당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모든 민족에게 논란과 속담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을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원수가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또 하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창성하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부러움과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같은 율법을 한 번은 저주에 대한 경고로 한 번은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한 번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에발산, 여기가 이제 그린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저주의 말씀을 선포되면 여기서 아멘, 축복의 말씀을 선포되면 여기서 아멘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주 선포를 할 때는 이렇게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바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림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동의했어.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공격과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또 성공과 실패는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동일화시키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림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축복의 산, 그림의 산에 오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에발산의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에발산에서 드리는 번제와 아무 재물이 없으면 그 누구도 축복의 산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헌신과 그런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에발산과 그림산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돌에다가 글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을 들어서 힘껏 내리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글을 새겨야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끊기고 그림의 산에 축복의 산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발산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 그림산에 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내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제 본성을 가진 모습. 주님이 끊어주지 않으면, 제 저주를 끊어주지 않으면 주님, 나는 축복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모습 그대로 하고 나왔습니다. 나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